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그러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돌아왔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행하시는 것이 기사와 이적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비교하고 또 당장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같고 저런 사람도 같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가르침을 받고 나와 따르고 있는 제자인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 거죠. 말하자면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오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기대하는 것이 이제 좀 달랐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처럼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란 뜻인데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땅에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어야 되기 위한 공간일 뿐이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 뭐합니까? 그냥 교회만 세워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다 죽을 거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하시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통로가 되는 것을 다 알게 하시고 우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데, 그 권세 가운데 들어와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이 다 어두워도 교회에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교회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고 연약해지고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단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통로인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통로를 막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가 다시 변화돼야 됩니다. 타락한 교회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바뀌어야 돼요.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들이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와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9절 말씀처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희의 그 고백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그 교회가 천국의 열쇠라는 비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르시기까지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통로로 나 칭찬 들었다고 마음이 우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교회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당시 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의 깨달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당신이 직접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입니다. 죄인이 죽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죽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사 우리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이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 천국의 열쇠가 되는 교회,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섬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